네,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66쪽 우리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귀하신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뵙고 보니까 제가 7월 10일 날이죠. 이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날짜로 따져보면 2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나서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 덕분에 아무쪼록 탄자니아 펜바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8월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김 목사 여기 오려면 첫 번째로 준비할 게 있는데 우선 먹을 걸 잘 챙겨 갖고 와야 돼. 왠고하니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까지 먹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먹을 거를 이렇게까지 싸갖고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싸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드릴 것도 준비하고 해서 바리바리 그야말로 큰 이민 가방 하나 가득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방들 다 준비해서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도착을 했는데 탄자니아에 도착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시간에 거쳐서 가다 보니까 비행기를 거의 3번 4번을 갈아타고요. 날짜가 이틀이 지나서 도착을 하는 과정에서 요새 분신물이 많다고 얘기만 들었지 캐리어 4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몸만 딱 도착을 한 거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온몸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입고 빨고 쓰고 뭐 이런 식이죠. 생활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프리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살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음식들을 다 보내주지 않으셨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그들이 먹는 것 같이도 먹어보고 하면서 참으로 편하게 살아왔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편하게 살고 있구나. 지구가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구촌이란 말할 정도 너무나 가까운데 이제는 하루 일일 생활권이 되어버린 상황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웃들 중에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했던 이야기입니다만 한 학자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10사람으로 추려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말씀을 전해드렸죠.
지구인들이 10명을 줄여봤더니 그야말로 오지 같은 데 살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굶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 정도 사람들 굶고 산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나도 그야말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몇 명일까로 봤더니 1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은 지구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층위를 놓고 살아가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이는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어떤 이는 그야말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이 다를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 제가 오늘 한번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가지의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세상적인 삶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지는 않지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삶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내 개인이 놓여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주체가 되어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말하죠. 삶은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한자어를 보게 된다면 내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생로병사라고도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살아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것이죠. 살아감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매 순간마다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되죠.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물이 있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삶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마치 소설 속에서 보게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가 될 수는 없지요. 오직 인생이라는 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죠.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삶의 결과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이가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지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한 깨닫는 자나 못 깨닫는 자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남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기를 원하는 거죠. 참 묘한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와서 동일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야기를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우리가 만들어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게 오기도 하지만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가 밤낮 수고하는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그 삶을 누군가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가 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저 수고하고 피곤할 땐 자죠. 인생을 살다가 좌절하고 괴롭고 낙담하고 삶을 회의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괴로워하고 회의하는 그 동안에도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바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하게 된 게 8년 전이라고 하더군요. 8년 전에 왔는데 이곳에 처음에 와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뜨거운 사명감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죠. 처음에 와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 이런 생각이래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남들은 선교를 할 때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조건도 있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분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비슷할 때 왔습니다. 50대 중후반에 그곳으로 왔어요. 중국에서 선교 생활을 했지만 힘든 생활을 끊임없이 하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다죠. 그럼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가 얼마만큼 삶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내 운명이 여기 와서 고생하고 해야 될 운명인가? 라가는 회의였다고 합니다.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8년 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와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의 90%가 넘는 사람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곳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500m만 갈 때마다 무슬림들이 때 맞춰서 예배드리고 와서 경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곳이죠. 그곳에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느꼈던 건 좌절감이에요. 낙담해서 좌절감으로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도대체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낙담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삶을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할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되고 점점점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목회자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랍니다. 한 번도 목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왜? 경계할까 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미 선교사인 거 다 알고 있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왜 저렇게 수고할까? 라는 물음표를 던진다고 하죠.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갈 곳이 없고 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보낸 이 장소에 와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저들은 내가 목회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갖다 놔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영어로 된 성경의 위인들을 갖다 놔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가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를 뒤를 이어서 이곳에 선교를 하겠다, 한국에서 여러 교단에서 한 서너 명의 선교사가 오셨더군요. 또 그뿐이 아니고요, 이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세계 기아 대책에서 이곳에 아예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와서 나는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나는 내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스스로 잘한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4장 27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져 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를 들었는지 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자, 나이 들어 있는 사람인데 귀도 먹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말을 못했겠죠. 그런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삶에 희망이 없지요. 소망이라는 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망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면서 좌절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 삶이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소망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지요. 소중한 가족에게 짐이 되었을 거예요. 가족들의 지인들은 늘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깎아발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받기를 간구하거늘. 성도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의 치유의 사건이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치유의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오늘 역시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요, 어느 사람이 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무리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야기로 끝나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구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바라볼 것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3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문구에 매달리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구에 매달리게 되면 자, 손가락을 그 양귀를 넣고 침을 뱉어, 뭐 과정들이 좀 덜 위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성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태껏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병자가 왔을 때 그에게 따뜻한 말씀을 안 하시고 너의 제사함을 받아노라, 혹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축복하시고 보내요. 근데 오늘 말씀 어땠냐면 그 사람을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부르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거,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요,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만남은 한 병자, 그야말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한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된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또 한번 던져야 되겠죠. 치유가 뭡니까? 병이 낫는 거죠. 병이 나으면 이 사람이 병이 나으면 인생이 끝날까요? 아니죠. 병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요, 희망하지 않는 인생이고 자기의 삶에 순응하는 인생이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놓는 삶이에요.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무엇인가를 탐하고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게 사치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오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뭐냐면, 이제는 병자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정상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 가운데 속에서는 이 사람이 정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고 치유가 되고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한 관점으로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앞으로는 그가 이 삶을 책임지고 이 삶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속에서 등장할 때 왜 예수님은 사람들 병자들을 바라볼 때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 각자에게 따뜻한 말씀을 통해서 보내실까?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고 치유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달려오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러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신 걸까요? 믿음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유하시고 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낳았노라.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앞으로 너의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그동안 인생이 아프고 병들고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모든 것이 뒤처졌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멸의 눈빛을 보게 되고요, 차별을 느끼게 되지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이 그만이지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남들에 의해서 흔들린 인생이 되고요, 낙심하는 인생이 되고 절망하는 삶이 만들어지겠죠. 왜? 삶은 냉정하거든요. 차이와 차별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어쩌면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았던 그 사건이 오히려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를 나게 한 고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너희도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떼어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는데, 그렇게 보이셨을 때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모습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삶을 이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낫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병을 치유하고 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나가서 욕망이 되기도 하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하고 더 큰 욕심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속에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찌 보게 되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은 사실 어찌 보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 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누구나
삶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고난이 있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짊어지게 되는 무게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순히 치유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한번 보죠.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열리라고 해서 그가 병이 든 것이 열리고 해결이 된 게 사실이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병이 완치가 되고 치유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죠.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길이 정말로 막히지 말라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순조롭게 아름답게 풀려져 가라고 그를 향한 축복의 선언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치유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쏟아져 올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고 보기로 원하고 말하기로 하고 듣기로 원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신날까요? 그러나 그 기쁨이 지나고 나서 만나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 사회적인 갭을 느끼게 되고요, 차이를 알게 되고요, 차별을 알게 돼요. 인생이라는 게 거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걸음이 되고 또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떠날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을 때 그 인생길에 닥치게 될 수많은 낭담과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지요. 끊임없는 선택지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끊임없는 물음표 속에서 우리 끊임없는 느낌표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납니다. 어쩌면 내가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잡아서 인생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도대체 우리는 저들과 다른 게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끄셔서 결실을 맺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는 그저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나는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 인생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생들이 보여지게 만드시는 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 되어져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만났던 한 가난하고 불쌍하고 애틋한 그러한 인생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놓이게 될 새로운 삶의 모습들 속에서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바라보실 주님의 뜻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앞서가면서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고백의 노래가 시편입니다. 시편 속에서 바라볼 때 삶의 괴로움과 괴로움을 노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렸던 눈물이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씨앗들이,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싹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때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이제서야 하나님에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 보게 되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더 큰 뿌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인생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펼쳐지는 삶을 보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